예,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4장 붙잡고 뭐 1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고요. 15장으로 좀 넘어갑시다. (1절에서) (6절까지만) 좀 같이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으로 여기시고. 아멘. 예, 그림이 나왔죠? 네. 잘 보시면, 이게 어디죠? 뭐예요? 이게 뭐 같아요?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에요. 그것도 쓰려고 하니까 잘 안 써지네, 또. 써져요? 안 써져요? 답이 안 나오네. 제가 좀 미숙한가 봐야지. 자. 브러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네, 브러쉬로? 그 그림 보이죠? 네. 이게 지금 글씨 쓰는 건데. 됐나? 응? 안 나오네요. 갑시다. 잘 안 되네. 지워지면 되는데. 조금 더 연습부터 해볼게요. 좀 다르게 해보려고, 좀 빨리 해보려고 했더만. 잘 안 나오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나왔는데. 글씨 써줘야 되는데 안 써지네요. 자, 그냥 하죠 뭐.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그림을 좀 보시고, 자, 여기가 지금 출입구죠. 출입구고, 여기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칸을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금촛대하고 떡상하고 분향단 여기가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6장에 앞으로 공부할 건데, 계시록 6장에 가서 보면 이 분향단 앞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6장에서 이 분향단 앞에서 그 어떤 순교자의 숫자가 세개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성소를 못 가요. 여기가 지금 뭐죠?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가 어디냐면 글씨가 좀 안 나와서 좀 조금 미안한데, 네,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고 성전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광야고 성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다 죽었죠.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기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기서 다 죽임 당합니다. 지금 교회가 여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있는 장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일이 들어가야 돼요.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단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이제 정리하는 거죠. 다시 설명하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하나님 언약이 선포되면 언약이 선포되는 대로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해야 되겠죠. 이 마음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소예요. 성소가 여기가 광야예요. 광야가 미드발이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땅을 기경하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근데 이 우리 마음 땅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이 마음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리되는 문제인데, 이 마음 땅에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 땅이라는 얘기는 이제 머리 얘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절에 배웠던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 단어 가운데에 머리 부분은 머리. 우리의 머리를 무슨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막 바꾼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계시 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번요. 넘어가 보죠. 글씨가 써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좀 쉬운데. 안 써지네요. 6장 9절 한번 보세요. 안 나와요. 뭐가 나왔는데. 자, 6장 9절. 자, 같이 한번 합독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하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가 몇 번째 인을 떼는 장소예요? 다섯 번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 다섯 번째죠. 맞죠? 바로 여기 지금 6장 9절에 여기 지금 여기 얘기예요. 여기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10절에 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흰 두루마기 나오죠. 흰 옷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산순교자 문제 여기서. 산순교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서 진리 말씀으로 어떻게 사느냐 문제가 여기 분향단 얘기죠. 여기 제단 앞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가 막힌 것이 다섯 번째 인을 떼는 작업이 여기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딱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에서 지금 순교자라는 얘기는 목배우다가 죽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순교자 얘기예요. 산순교자들이 여기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진리의 말씀을 기경되고 마음 땅들을 고치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고친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땅을 기계한다는 우리의 생각, 의식, 구조, 어떤 세계관, 이걸 고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우리에게 이 머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 의식,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연문제니까. 여기서 여기를 못 들어가면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임당하는 장소예요. 재단에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돼요. 일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여기를 못 들어가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여러분. 대제사장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한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이곳이에요. 근데 언약이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어서 우리 마음 때 하나님 생각하고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순교자의 자리,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기까지는 다 가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여기가 지금 애굽이라고 했으니까 성전뜰,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뜰만 받는 사람, 마당만 받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을 한번 가보시죠. 어,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자,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 11절에서 13절까지. 14절까지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14절까지. 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내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당에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월삭도 드리고 주일도 성수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또 오늘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여기죠. 성전 여기요. 여기 성소도 못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러분 짐승 잡는 장소죠. 짐승을 잡아 번제물을 이렇게 번제단에 드리는 장소예요. 번제 드리고 지금 여기 물동으로 넘어가서 손을 씻겨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관계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 손 씻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씻는다 그랬을 때 너 그러면 뭐 지옥 가 이런 식이죠. 나와 상관없다 할 때 그러니까 내 발 씻겨달라 했나요? 발뿐만 아니라 몸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발만 씻으면 돼. 이게 이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금초대 떡상 분향단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어요. 이건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이가 성전 뜰에 불어요, 성전 뜰. 바닥만 밟는 성전 뜰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예배가 드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 가서 지금 울부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여기서 지금 울부짖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울부짖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야 우리의 마음 땅이 기경되고 여기서 우리의 사고도 거치고 의식도 거치고 진리 말씀 우리를 기경해서 여기를 향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를 못 들어가면 이거는 허사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요. 죽임당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광야니까 미드바 말씀 있는 장소고 말씀이 선포된 장소고 말씀을 걷는 장소고 어떤 말씀에 의해서 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서 과거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마음 땅들 사고 그들의 종교관, 의식구조, 세계관, 가치 어떤 경험들 싹 청소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분향단이에요. 다 청소해야 일이 들어가요. 여기를 통과 못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여기를 통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과할 때 여러분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건너죠, 여러분. 여기 요단강 여기 분향단을 지나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요단강 건너고 여러분 요단강 여리고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서도 많이 그렇고 요단강을 못 건너는 일이 많단 말이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틀과 같은 모델이에요. 이게 의의 성경 전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 틀을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요. 이 틀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나님 칭찬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못 받고 그래요. 대부분이 지금 어디 머무냐면 여기
어떤 분은 여기도 머물러 있고, 여기. 성전뜰. 여기도 머물러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머리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요구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동일하죠. 변개되지 않죠. 그러나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걸러서 나오기 시작하면 엉뚱한 말씀 돼버린 거예요. 그 문제예요, 지금. 이 부분에 걸려 있어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있게. 우리 교회는 자신있게 좀 해요. 배웠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어디에? 어디에? 호흡에. 호흡에 있죠? 호흡에 있단 말은 여기. 이 문제. 머리.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바꾸면 여러분 안 돼요. 이 부분이 바뀌어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죠.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 20절에서 27절까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저기 여기 뭐죠?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27절까지. 쭉 더 읽어도 괜찮습니다만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바리새인들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다.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이라는 말은 바로 이 문제예요. 물론 그 호흡이라는 걸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르시샤마 하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요. 그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에 의해서 하나님이 존재를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계시고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 천국은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 이 의식구조, 세계관,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어떤 논쟁하는 문제는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주의죠. 유대주의자니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유대인의 대표죠.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 분파죠,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분파란 말이죠. 본질은 유대인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에요. 본질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란 율법주의란 말이죠. 율법 중심이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분리주의자예요. 분리주의자.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냥 노마르하고 엎어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걸 충족시켜주고 자기 신들에게 권력을 주고 세상에 떵떵거리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는 거예요. 의아해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천국이 언제 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야.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율법주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런 종교, 신앙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하고 지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다 나갔다 그렇게 안 해요. 현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확 바꿔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되는 거. 진리의 말씀한 그 말씀대로 믿어버리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는 거 똑같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연합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어느 성경입니까?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잠언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아, 사복음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사복음에서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리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몸은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의 육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계시록 6장의 9절에서 영혼들이 이 분향단 앞에서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기경되면서 나중에 여러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계시록 쭉 나가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그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아마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아, 저래서 목사님 저렇게 저 설교를 그렇게 해오셨구나. 왜냐하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네 말 등장하죠. 네 말 다음에 설교를 할 거예요. 네 말 등장하는데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마지막 말이 뭐예요? 마지막 말? 네 번째 말이 뭐예요? 청황색 말. 청황색이 뭐예요? 청황색이 상징한 게 이름 뭐예요? 청황색. 여러분 사람 시체 보셨어요? 사람 시체를 여러분 보셨냐고요? 별로 안 보셨어요, 다들요? 보셔요, 한 번씩. 여러분 시체를 한번 보시라고요. 시체를 보시면 청황색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 마지막,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6장 앞에 8절이 나왔을 텐데. 예, 그 사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흰색이 진리 말씀을 거역한 붉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되고 나중에 청황색 말이 죽음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사송사독이란 말 있죠, 여러분. 아시죠? 선생님 아시죠? 사송사독
사송사도 이런 걸 몰라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아, 이것도 신기하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복음서 얘기잖아요, 복음서. 아니, 그렇잖아. 그 내용 여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여기 지금 네 말이 나오잖아요, 생물이. 사송, 사독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사송, 사독. 독수리. 독수리는 마지막 뭐를 먹어요? 시체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번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리 말씀을 여러분의 진리 말씀으로 세탁되지 않고 여러분 기경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말씀이 붉은 말이 되고 검은 말이 되고 나중에는 또 청황색 말이 돼서 독수리가 돼서 그 시체를 쪼아먹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그 진리 말씀으로 기경되고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으로 변해간다는 거, 진리 말씀화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 산 순교자가 돼서 진리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죠.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그러죠. 좁은 문을 가라 그러잖아요. 진리 말씀 따라가는 건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 근데 지금 모두가 다 넓은 문을 찾는 넓은 문을. 넓은 문을 찾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그 엘리야 얘기 좀 했었나요? 얘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갈멜산상의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850대 1의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그 성 문제를 나왔는데 이 성 문제가 성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섬겼던 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번영과 물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지금 한국 신학이 전부 다 번영신학이에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나중에 번제단 앞에서 이게 여기도 통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성전 뜰에서 이 성소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훈련 장비가 아니야. 그런 광야도 다 간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광야 나와서 훈련하면 다행인데 여기도 못 와버린다. 분향단 앞에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 번영신학의 끝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뭐 목사 어떤 얘기 나오는데, 큰 뭐 대교회 목사님 나오는데, 여러분, 그분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뭐 돈은 많고, 뭐 명예를 얻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셨더만, 이렇게요. 이렇게 되셔가지고, 저 양반 여태 나와서 저렇게 그 큰 교회를 저렇게 섬기고, 지금도 설교를 하고 계시고, 저렇게 저분이 저럴까? 아주 초라해요, 초라해요. 그 노구를 이제 이끌고,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인데, 뭐 그런 횡령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 그 일을 벌여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만약 뭐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끝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열매가?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않고 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명목하에 번영을 외치고,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누구 말씀인지 알겠죠?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고 성도들에게 복받아라 복받아라, 그냥 뭐죠? 식당에 뭐 개가 뭐 3년에서 뭐 풍어를 얻는다면서요. 방언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 막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도를 모아서 수십만의 성도가 모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열매예요. 열매가 증명해요. 여러분 마지막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마지막 열매를 보면 알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그렇게 번영신학으로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성도들에게 쓴물을 먹이고 성도들을 살려낸다는 명목하에 잘 된다 막 그렇게 하고 성공할 것이다 하고 복받을 것이라고 계속 외쳐내니까 성도들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국 마지막은 여러분 저렇게 비참하잖아요. 그 자식들을 보세요, 자식들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너 십자가로 죽으라 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지? 뭐가 달라? 세상 여러분 불교도 여러분 그 정도는 해요. 불교도가 기독교인들 훨씬 구제 많이 해요, 여러분.
그리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뭐 복지시설 같은 거 해가지고 얼마나 뭐 천주 같은 데서 그 노인들을 섬기고 이런 일 얼마나 잘해요. 기독교는 따라가지 못해요, 거기.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것은 훨씬 우리가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구원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 무겁고 때로는 힘들고 신앙생활 참 힘들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놓지 않고 만일에 잘못된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이 신앙생활 하고 한다면 나중에 마지막에 분향단 앞에도 못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분향단 앞에도 못 가요. 분향단 앞에도. 구원받는 건 떠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60만 대군 남성들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대군이 다 죽임당하고 또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합치게 되면 여러분요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하루에 265명씩 여러분 죽임을 당하잖아요. 40년 동안 265명이 매일매일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시체를 넘고 넘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애굽을 동경하는. 애굽이 여러분 여기 지금 물두멍이고 번제 다니고 여기 성전 뜰이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축복 있는 장소예요. 여기가 여러분 광야가 좋아요. 애굽이 좋아요. 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었지만 애굽에서는 이런 민수기 같은 데 보면 뭐 쑥도 먹어보고 뭐죠 그 부추 같은 거 먹어보고 좋은 것 어떤 정력제라는 것들을 먹어서 너무 저도 그게 그리워서 그 음식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수박도 먹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애굽이 훨씬 좋았어요.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닐지 몰라도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온갖 것도 좋은 거 다 먹었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 여기에요. 여기 번영신앙 여기에요. 성전들 이 성소도 못 들어가요. 성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디를 이렇게 탐해요. 모든 성도들이 이게 번영신앙을 따르고 물질 축복과 성공과 명예와 잘 된다는 여기를 따르니까 여러분 성소 단계도 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출애굽식으로 정리해보면 광야도 못 가고 다 죽임당하고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큰일.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 그런데도 성도를 그런 대로 구름대처럼 몰려두고 축복하고 복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환하고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그거요 다 죽임당해요. 성전들 앞에서 여러분 산순교자들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기경하고 훈련되어야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장소인데 산순교자 삶은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순교자의 삶을 산다라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좁은 길 안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찾는 자가 적다에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계시로운 분명히 그걸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여기 5번째 인을 할 때 그 영혼들을 지금 제단 아래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장면들. 그 부분 나중에 여러분 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좀 위로 좀 받고 싶고 좀 기분도 꿀꿀한데 참 하나님 말씀이 따뜻함을 느끼고 싶다. 좋죠. 정말 여러분 따뜻함을 느끼고 그걸 받으시려면 말씀으로 받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유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빛이고 그분만이 그분의 길의 길이고 그게 문인데 그보다 더 유래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최고 복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 땅에 기경하고 가치관 의식고자 세계관을 바꿔서 하나님 진리 말씀으로 기경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이걸 작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성도라고 해주겠어요. 성도. 이게 성도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교인, 신자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광야에 죽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여러분 거룩한 성자를 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플러스 사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여러분 어떤 천국이란 개념을 공간적으로나 어떤 현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쁘고 즐겁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 은혜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진리를 맛봐버리고 여러분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봐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데 뭐가 우리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봐버렸는데 천국을 소유했는데 그 이상 뭐가 우리가 바랄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설명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설명하는 게 너희들 내가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좋은 길로 쫙 인도해 줄게. 그런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는 거 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진리 말씀 따라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 말씀 우리 요구한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 말씀을 항상 우선해야 되고 그 진리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죠. 제가 칼럼을 좀 썼는데요. 어떤 칼럼을 썼는가 하면, 제가 엊그제 이렇게 좀 나가볼 일이 있어서 삼성동 쪽에 가봤는데, 조찬 기도회를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글을 좀 읽어봤는데, 조찬 기도는 여러분 누가 국가 조찬 기도 누가 모이신지 알죠? 누가 뭐예요? 누가 뭐예요? 대통령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교계의 어른들이 모인 장소잖아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요.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아첨하고 권력자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고 그 권력자 앞에서 뭘 얼마나 얻어먹겠다고 뭘 그렇게 대단히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아첨하는지 적어도 주의 종 한국을 대표하는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는 입장 설교할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순서를 하고 바른 말도 좀 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독교는 썩지 않았구나. 제가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는 썩지 않았구나를 보여줄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몇 년째지 놓치는 거예요. 작년에 설교했던 분, 그 전에 설교했던 분들 쭉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설교 내용들을 원문을 읽어봤는데 내용들이 모두가 다 대통령을 찬양하는 설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의 종들은 나라의 미래를 보고 선지자적이고 애언자적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시대의 애언자는 어디 없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고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누가 대통령의 쓴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애언자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딱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멋져요. 너무나 비굴해요. 너무나 하찮아요. 주의 종들이 제가 좀 글을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대통령과 사진을 한 장 찍었겠죠. 기념사진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그 당회실을 그려놓고 성도들 앞에 내가 지금 초창기도 갔다 왔다. 내가 설교를 했다. 그 대통령 사진 안 찍었다. 장로님 오신 분들보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나단 선지자, 세례 요한 같은 헤롯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헤롯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 잘못됐어.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은 잘못된 것이요. 라고 선포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목배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 때문에 나라의 왕들에게 진리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장에 전해주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다고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러분 말한 거 보세요. 적어도 나단 선지자처럼 선지자는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한 것은 보나마나 뻔할 거 아니에요. 보나마나.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끌어모아 성도들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들로서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리고 실패하고 괜찮다고요. 진리 길을 걷다가 그렇다면 괜찮다고요. 진리 길을 걷다가 그렇다면. 여러분 실패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10번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번이고.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왜? 하나님의 성도라고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눈물 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나고 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경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 안 들 때 바벨론 아수르로 붙여가지고 블레셋 붙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잖아요.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그들을 깨우잖아요. 똑같다는 게 그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향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대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너는 제목이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기경해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 얼마나 축복스럽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그게 저주 아니고 심판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 입장에 축복스러운 장면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장면이고 은혜로운 장면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좀 잘 되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그 신앙과 똑같고 그 엘리야 시대에 됐던 신앙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신앙관이 그대로 가래요. 그대로. 지금도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은 죄의 종들이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로 봅시다, 그냥. 제가 여기서 우리 번영 신학을 외쳐서 성도 모여든다 합시다. 10,000명 모였다, 10,000명이요. 솔직히 10,000명이 모인 거 지금 이 성도와 모였을 때 기분은 어떻게 좋아요? 10,000명이 좋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진리 말씀을 외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어떤 고난의 문제가 붙여지고 또 붙여진 것들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힘도 드시겠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 너 사랑해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경되어지든가요, 여러분? 여러분,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며요. 우리 마음 땅 고쳐지는 것이. 천지가 개벽할 일이라고. 바울도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름이 상에 어떤 말씀을 나눌 때 드렸지만은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 기경되어진 것은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보다 더 힘든 문제라고. 그만큼 우리 마음 땅 이렇게 머리 고치는 거 힘들어요. 우리 의식구조 고치는 거 힘들어요. 죽는 날까지 고치게, 죽는 날까지. 근데 빨리 기경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이런, 개혁가 왕들이 다 개혁을 때 오늘 새벽님도 말씀드렸나요? 개혁가 왕들이 개혁을 할 때 다 없었어요. 한 가지는 못 없었어요. 뭘 못 없었어요? 자, 오늘 이제 새벽님도 말씀드렸죠. 다 없었어요. 우상숭배 다 타파했어요. 다 찍어 있어요. 하나 못 없었어요. 왕들마다 산당이었어요, 산당.
축복 비는 장소라니까요. 그 장소에 산당이 여러분.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 그 장소예요. 그것만은 못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항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축복, 물질, 번영, 성공 이것만은 못 없앤 거예요. 이것만은. 그 일을 없앤 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르게 걸어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 결론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 여러분이 걷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 그것이 그래 틀리지는 않는다는 거. 잘 걷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 지금 언약하다 지금 여기까지 나와버렸는데, 지금 언약의 말씀을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안 듣죠? 언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 자식 줄게 했는데 안 믿잖아요. 우리 집에 기르는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나이다. 안 믿는다 말이잖아요. 안 믿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믿어. 내가 너 자식 줄 거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만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라 얘기하면 와이프가 성녀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또 남성으로 치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못 나요. 이제 그럴 나이가 안 됐단 말이죠. 모든 기력이 쇠해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잖아요. 완전히 인간으로서는 모든 희망과 모든 걸 다 끊어질 때 그때 자식을 주시잖아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을 수가 없죠. 사라가 웃었다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히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히. 그분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을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역사하시면 은혜 베풀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은혜를 베풀면 그 어떤 은혜의 한순간에 완전히 끝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게 끝나, 후유증 없고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